제가 해마다 이 추석 명절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소통과 말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계실 거고 대체로 99%는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네, 잊어버리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잘 모르시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정말 내 평생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인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 또 주보를 보시는 것처럼 글로 때로는 이미지로 언어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죠.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언어를 통하여 축적되고 전달되고 발전하였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언어의 산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삶도 언어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나 말 잘하고 싶다.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그냥 정말 청산유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말을 바르게 건강하게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복되고 건강한 말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항상 경우에 알맞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에 금사과가 담긴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말이 귀한 거죠. 우리는 말로 인해 행복하고요, 말로 인해 힘을 얻고 때로는 말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말로 또 우리의 말이 복된 말이 되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일상 가운데서도 늘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에서 실수를 합니다. 말을 뱉고 나서는 이 말은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군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만큼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온 몸까지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로 드러납니다. 성품, 품격, 여기에 품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죠.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입이 세 개가 모인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쌓여서 품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성품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건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과격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아주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만이 가득하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품격이 있어야 해요. 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잠언에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 말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고요, 한마디 말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하죠.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렇죠.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온 말을 끌고 다니는 것이.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저기 보이는 거는 키는 아니고 저거는 핸들이에요. 키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 움직이면 바다 맨 밑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게 키예요. 작은 거죠. 혀는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마치 말에게 물린 재갈과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 전체에서 머리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사이즈로. 또 이 머리 안에 입이 있고 입 안에 혀가 있어요. 이 혀 얼마나 작아요? 제가 혀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조그맣죠? 네, 이렇게 작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혀는 작아요. 옛날에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죠. 모든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군사력도 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그만 재갈을 물려서 그거로 조종한다는 거죠. 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키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갈과 키는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을 통제합니다.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항로가 우리의 혀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품위가 우리 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작은 혀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힌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자, 걷잡을 수 없는 그 큰 산불 일어나면 모든 숲을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피해 면적이 가장 넓고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던 산불은 올해 3월에 있었던 그러한 산불이었어요. 올해 그 산불로 10만 4천 헥타르가 다 산림이 소실되었고요, 33명이 사망했어요. 영남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호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정말 큰 산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산불이 전부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된 거죠. 큰 산불의 시작인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잘못 사용된 혀는 이처럼 파괴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부주의한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며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마디 말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혀의 힘은 강력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혀를 잘 길들일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좀 실망스러운 말씀이죠.
사람의 혀를 우리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정말 길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혀를 길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고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삶의 영역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 고삐가 풀려 날뛰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왕은 말하죠.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면 참 즐겁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을 하며 알맞은 말을 제때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혀를 길들이려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자,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말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말의 근원. 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에서 나와요? 원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그렇습니다. 혀를 길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면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면 비판하고 정죄하죠. 두려움이 가득하면 우리는 염려의 말을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면 질투의 말을 하죠.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인데 언어 생활은 곧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찬양과 저주로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단물과 쓴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변해야 한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복음의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형성이 되느냐가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속에 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정결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거듭난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마음을 주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항상 회개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죄 용서의 선언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는 겁니다. 말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실수를 줄이는 거죠.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입니다. 말의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악한 말에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잘못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흉기를 가지고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언어가 폭력과 파괴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말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기에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도에게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욕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욕설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욕설을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뭐 온갖 미디어, 영상, SNS 매체를 통해서 그냥 여과 없이 다 나와가지고요. 욕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욕설이 가득한 세상. 제가 어릴 때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만 있던 그 시대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엄청 엄격하셨어요. 말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하다가 어떤 사람 보고 그놈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딱 부르시더니 놈이라고 했지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써? 엄청 혼났어요. 또 5학년 땐가는 옆집에,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한 2-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이게 장애를 가진 형인데 그 형이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노는데 유행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저도 모르게 유행가를 배워서 집에 와서 유행가를 불렀는데 아버님이 저를 당장 부르시더니 너 그 노래 어떻게, 그런 노래 어디서 배웠어?
저는 그때 진짜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유행가가 지금 떠오르네.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입에서 욕설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듣기 때문에 욕설이 난무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욕설하지 마세요. 욕설을 하면 상대방이 욕 먹고 안 될 것 같죠. 내가 더러워져요. 내가 더러워져.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다니 내가 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되죠? 그러면 안 돼요. 탐욕스러운 말, 정죄, 비난,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하지 않도록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까?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에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 있죠. 그거 부정적인 말 있으면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주님, 제 입에 경비병 좀 세워주세요. 꽉 세우셔서 제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게, 저주하는 말이 나가지 않게, 욕설이 나가지 않게 제 입 지켜주세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자,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언어를 무기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영향력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말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제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1월에 교회에 한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바로 그 모임에서 이렇게 너무도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이거 봤고요.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제가 원래 뭐 카톡에 뭐 올리고 하는 거 잘 안 하는데 거기에 올려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곧장 왔잖아요. 2020년 1월 20일에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 이후 제가 코로나 보내는 동안 이거 핸드폰에 담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먹이고 코로나 잘 이기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세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말의 힘 참 놀라운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축복하는 말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기는 축복의 말은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에서와 야곱이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고 에서에게는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뭐길래? 말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성도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칠 겁니다. 축복의 말은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해, 축복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계셔. 다 내 덕이지 뭐. 괜찮아. 우리 기다려보자. 무슨 말이든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옆에 누가 앉으셨어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고서 지금 마음에 떠오른 좋은 축복의 말을 한번 크게 들리게 좀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혼자 집사님 앞에만 보지 말고 나보지 말고 우리 권사님 보면서 축복의 말 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미안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뭐가 미안해? 이게 부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녀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에게 미안해, 그 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 존재가 미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그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고 너에게 그렇게 짜증냈고 너에게 그렇게 했던 그거 미안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뭐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고마워요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니까. 아주 단단하잖아요. 미안해, 고마워.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좋고 선한 말을 하기에 인색하면 안 돼요. 자꾸 표현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똑같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문에 말씀하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지혜로운 말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더하고 기쁨을 풍성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늘 지혜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말의 표현을 지혜롭게 다듬는 것입니다. 비난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정죄를 배웁니다.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감사를 배웁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하면 자녀들은 자존감을 가집니다. 용서와 용납의 말을 하면 자녀들은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압니다. 자, 이것은 꼭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에 온도를 올려보십시오. 피차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보십시오. 들은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옮기지 마십시오.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교회와 공동의 선을 위해 말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멈추십시오. 말은 씨가 됩니다. 자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하면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언어는 따뜻합니까? 자신의 언어는 부드럽습니까? 자신의 언어는 아주 밝고 환합니까? 신앙생활은 언어 생활입니다. 말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석은 더 행복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